예, 오늘은 예배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과 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마지막 부분 중에요. 성전다운 성전을 일단 만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기억이 맞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 교회를 짓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구역장 공부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 또 새벽기도 그다음에 구역장 공부 전부 다 역대상, 역대하를 보는데 전부 다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시간 있으실 때 유튜브나 교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시면 예배소서가 좀 더 풍성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역대상, 역대하의 그 성전 건축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은연중에 예배소서를 계속 인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아마 유익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소극적 재건을 넘어서 적극적 재건의 단계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로 우리가 나가야겠죠. 예, 이 에레미야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라는 외적 출석,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외적인 어떤 모습, 회원권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다라는 이런 외적인 조건, 외적인 모습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아시나요? 천주교는 지역 성당에 등록을 하면요. 그 등록 카드가 어디로 갈까요? 혹시 아세요? 예, 맞습니다. 바티칸으로 가요. 그래서 지역 성당에서 등록하면 그 명부가 바티칸으로 가고 바티칸에 있는 전 세계 카톨릭 교회 명부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어디에 기록된다고 믿을까요? 예, 천국에 기록된다고 믿어요. 천국에. 그래서 천주교는 외적 형태의 이 회원권,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등록카드 썼다고 해서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 교육 과정, 성도가 되기 위한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철저히 받고 그 다음에 회원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과정, 이 모습이 100%다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이 회원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잠시 좀 약간 다른 곳으로 넘어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외적인 출석이 우리의 성전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역대기 새벽 설교라든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요? 예, 우리를 위하여 지은 것이다 라고 제가 그 여러 번 새벽 설교나 구역장 선교 공부나 그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죠? 예,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누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그리고 교회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역동적인 상호 관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잠시만요. 예,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밀접하고 긴밀한 교제, 긴밀한 사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말씀,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럼 예배를 드린 걸까요? 안 드린 걸까요?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정말 아주 역동적으로 경험되고 일어나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연장,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부. 예. 좀 바뀌었죠? 지난주까지는 제가 깨끗한 종이에다가 막 쓰면서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미 좀 칠해져 있죠.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제 강의 노트를 놓고 여기다 칠하면서 하니까 막 놓치고 그래서요. 아예 그냥 보시기에 좀 지저분하셔도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자, 3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제목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 예.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자, 10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누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10장 1절부터 7절까지 통해서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아주 진짜 우리가 이 공부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창세 전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범죄에서 그 은혜에서 잠시 떨어져 나갔었죠. 그런데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변화를 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우리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사실 이 10장 1절에 3장 1절에서 7절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이 희망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되죠.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디디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많이 했던 그림인데 여러분 보이세요? 제가 뭐 하나 그렸죠.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예, 혹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제가 좀 더 진하게 예, 구석탱이에다가 예, 여기다가 뭐 하나 그렸죠.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정말 그림 못 그리네요. 예,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어요. 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고 가지하고 열매는 어디 있어요? 잎은 땅으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설명된다라고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땅. 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디디며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디디고 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느 누구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 차별이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예, 이건 아주 중요하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갇힌 자다. 나는 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표시로 나는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바울은 나는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일로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다, 누구에게 잡혔다라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이제 수동태의 성격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결박되는 것도 분명 수동태입니다. 예, 그러나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요, 잡힌 바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쓸 때에 전부 다 능동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을 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기로, 주님을 위하여 포로가 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로마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고,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스스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 고난을 내 몸에 새겨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요소, 이러한 모습은요, 고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행하고는요.
여러분 고행이 뭐죠? 고행? 혹시 고행 해보셨나요? 그렇죠. 일부러 고생하는 거죠. 일부러 고생하는 겁니다. 고행은 반드시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면 고행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고행에는. 그런데 바울이 택한 이 포로가 되는 일들은 고행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겠다. 어떤 구원의 공로를 자기가 쌓겠다라는 의미,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고행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스스로 고난을 택하여 가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갇힌 자가 되었는데요. 자기의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해 줍니다. 3절과 4절 보니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3장의 첫 제목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아름다운 포로, 고난을 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곧 복음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자, 3절과 4절 보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로, 예수님을 위한 포로가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복음이고요. 바울을 예수님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내 자유를 나를 포로로 삼은 자에게 이양하죠. 그의 지시대로 따라가게 돼요. 바울이 계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을 내 주로 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잠시만요. 제가 작업을 하나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음소거를 제가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전부 음소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켜고 말씀해 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비밀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만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이제 복음을 가리키겠죠. 복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로만 알려진다는 겁니다. 계시로만. 그래서 이 계시 이외에 다른 곳으로는 메시아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는 메시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계시가 무엇인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께 묶인 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그토록 강력한 그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뭘 가리켜요?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선지자들은 뭘 가리킬까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자, 좀 볼게요. 이게 에베소서가 아주 쉬운 내용을 바울이 좀 이렇게 논리 순서를 좀 거꾸로 해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 그럼 그 계시는 어디서 왔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꾸로 와요. 거꾸로. 순서대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계시를. 그럼 그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논리가. 근데 바울은 그 논리를 거꾸로 와요. 나는 포로야. 왜? 계시를 알았으니까. 계시를 어떻게 알았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알았어. 이렇게 거꾸로 논리를 좀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먼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아 알았고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시가 증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요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는 이 표현이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가장 분명한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논리가 거꾸로 왔지만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도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 증거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아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아이고 제가 다 지워버렸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깨달아 알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적, 성령의 역사를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분명하게 표가 나는 어떤 은사나 현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알려준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역사, 그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울도.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계시 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곧 복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비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켜서요. 성경은 비밀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밀. 이게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은 암호다. 그래서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암호를 막 풀어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세 시대 때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막 그려보고 같은 단어를 연결해보고 하면은 신비한 뜻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 안에 어떤 신비한 암호나, 여러분 다빈치 코드 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 예. 우리 박혜승 집사님 보셨나봐요. 저도 봤거든요. 여러분 다빈치 코드 보셨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이제 어떤 다빈치 코드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건요, 두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 어떤 비밀 코드, 암호 코드를 알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된다, 알아듣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은 여러분 100번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66권의 성경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아야 하고요.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에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야 하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이 3번을 놓칠 때가 많아요. 2번까지는 잘 하는데 2번까지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특히 3번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만 그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 나는 여차여차 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알았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는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이방인들에게 돌립니다. 자, 나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자, 그러면 너희 이방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일까요? 1차적으로는 나 바울과 함께. 두 번째로 누구랑 함께일까요? 먼저 예수 믿은 성도들과 함께. 세 번째로는 누구랑 함께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이 되었지. 자, 그러면 이방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나와 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동등한 상속자가 돼요. 동등한 상속자.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업. 이 기업은 보통 뭐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으로 주어졌죠. 땅. 그렇죠. 각 가문과 각 지파에 대한 땅으로 주어졌어요. 왜 땅으로 주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에 각 지파별로 모여서 제비 뽑아서 땅을 다 나누잖아요. 그걸 각 지파와 가문의 기업으로 줍니다. 왜 줬냐면 육적으로는 그 땅에서 농사 지으라고 준 거죠. 맞습니다. 그 땅에서 먹고 살으라고 준 거예요.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뭐죠?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거하는 땅이 있듯이 어디에도요? 저 천국에도 저 하늘나라에도 내 땅이 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기업이 있듯이 저 하늘나라에도 내가 거할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땅을 보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빌려주고 땅을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다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토지제도가 변질됩니다. 천국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업의 보증인 땅을 뺏어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가 됩니다. 동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아요. 유대인, 혈통 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가 됐어요?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어요.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을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체라는 말을 보시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죠?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맞죠?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이 몸의 뭐가 됩니까? 지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머리, 나는 첫 번째 손가락, 나는 새끼손가락, 나는 다리, 나는 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율법으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공로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강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강의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찍을 수가 없네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돼요. 각자는 지체이고 우리는 지체로 참여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지 않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지체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몸에 좋은 보약을 잘 먹으면 제 입만 힘이 납니까? 제 팔만 힘이 나나요? 그러지 않죠. 제가 몸에 좋은 보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제 온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내 온몸, 내 전부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유익의 공동체,
그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지체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님도 안 믿었고 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미래죠? 그 현재는 뭐로 부름받은 겁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교회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이 약속하니까 약속 누가 생각나세요? 약속하면은 이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그 모세 언약이죠. 네가 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언제 있었냐면 과거에 있었죠. 과거.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이 약속에 수천 년 후에 태어난 이방인 예배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동등한 상속자가 되어서 미래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의 몸에 속한 지체, 교회의 됨을 누림으로 현재에 대한 복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미래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 내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도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보실 때마다 이 약속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서 뭐가 증거되죠? 복음이 증거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세부터 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출애굽, 우리 십계명 할 때 보면 서론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셨고요.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광야에서의 복을 또 십계명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왕권입니다. 왕권. 너는 영원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영원한 왕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까?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까? 왕입니다. 예, 와, 금계일 집사님 표정 정말 감사합니다. 제 금집사님 표정 보고 제가 방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 우리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언약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언약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비록 공로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예.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라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 약속의 복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실 때에도 이 약속의 복들을 보실 때마다 내 거다 하고 그냥 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 다 우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에게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죠.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래서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일꾼, 이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기가 쉽죠. 첫 번째는 이제 직분자, 특히 이제 뭐 목사 같은 교역자, 이런 직분자들만이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는 일꾼이네,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직분자이고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좀 밑에서 다시 볼게요. 자, 무엇보다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바울이 일단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안에서 사는 자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며 자신의 지혜와 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매일의 삶을 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 복음의 일꾼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바울이 겸손히 설명을 해요. 자, 8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보다 나보다 못한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다, 내가 가장 못하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갇힌 바가 되었지만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 예, 제가 목이 아파갖고요. 예. 일주일 중에요. 저는 이 1시간이 제일 빨리 갑니다. 벌써 50분이 지났습니다. 예. 알고 계셨나요? 예. 저는 참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계속 길게 느껴지셨던 거 아닌지 제가 저만 떠드니까요. 저만 떠드니까 저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이 줌 공부의 가장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목이 아파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계속 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아까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기꺼이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 자체도요.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뭐 다른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 온유하다는 말 자체에 겸손함, 낮아짐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뭐가 돼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완전히 충만하신 예수님이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바울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갔고 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성도들에게도 품어라.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을 자기가 먼저 보여주고 있죠. 사도는요,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순서가 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앞쪽에 쓰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해요, 사도. 나는 사도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지. 라고 했다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조금 나는 힘들어. 그 한 절 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이게 디모데 전서 이 부분은 바울의 유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러다가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마지막에 가서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점점 더 낮아져요. 자기 이해가. 이 말은 실제로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이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8절과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택하시고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된 자는 연약하고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낮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이, 더 오래 쓰신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대비가 있죠. 명확한 예가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울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를. 근데 사울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고작 돌멩이 하나 갖고 왔어요. 내가 비록 어린 아이나 내가 비록 돌멩이밖에 없으나 자기의 능력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이고요. 강해지는 삶이 아니라 약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오해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지위의 상승을 다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을 다 거부하거나 그래서 고행을 택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거나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반드시 사람 앞에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사람 앞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인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바울의 낮아짐과 자발적 연약함은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바울이 받아서 배워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부분만 좀 빨리 읽겠습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또 논리가 거꾸로 가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그런데 나는 가장 작은 자야. 그런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은 나에게 부담이나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는 정말로 과분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를 전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 이는 나에게 주어진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9시가 되어버려 갔고요.